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미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의 은혜가,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여름에 저도 별거 한 거 없는데 목이 좀 가렸어요. 덥죠? 그 더운데 와가지고 찬양하고 해서 우리 찬양팀 위에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당분간 스페아로 팀장을 맡고 있는 한명숙 원사님, 스페아 잘하라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습니까? 느낀 거 없나요? 뒷장이 있어요, 없어요?
뒷장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장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날. 이제 매주 한 장씩 하면서 이제 성경책 한 권이 전체가 강해가 되어지고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그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그리고 또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나요? 이거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 거룩한 현장에 내가 서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수요일에 시작한 게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때구나. 옛날에 그 서당에서는 책 한 권을 마치면 잔치를 벌였어요. 책시시라는 하여간 모르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그대로 21절 그대로 주 예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다 물론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특별히 더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런 생명수의 강이 있다. 길 가운데로 흐르고 2절을 보니까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그런 영화예요. 저는 제목은 몰라요. 제목 모르는데 정말 그 잎사귀를 따가지고 상처에 얹으니까 낫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에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어요.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에는 병도 없고 늙어지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지금 이 땅의 흙으로 만든 육신은 생로병사의 일들을 당하고 나이 들고 늙어지죠. 나이들은 늙어요. 여러분들 시대가 좋다래죠. 또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상상이 안 되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권우성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우리 이순복 권사님 세 분 딱 계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앞으로 좀 보세요. 멀찌감치 있지 말고. 이분들의 얼굴이 30년 전에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한 40년, 30년, 40년 그 전에는 이분들의 얼굴이 몇 살 정도의 얼굴이었을까요? 예? 30대요? 가만히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참 젊어졌다. 오늘 7, 80 되시는 분들이 지금 세 분 같은 얼굴 못 가졌어요, 옛날에는. 그죠?
김세일 장로님 몇 살 됐을까요? 옛날 3, 40년 전에 얼굴로 보면. 몇 살 정도 된 얼굴일까요? 30대? 정선아 권사님이 20대라 그러던. 20대는 좀 과한가요? 자, 그럼 저 뒤에 있는 한명숙 권사님은? 예? 5살? 5살? 저, 우리 범진영 장로님은 몇 살로 보일까요? 예? 30살? 아. 근데 70대가 옛날에 30살이었다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참 젊은 나이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너무나 한 분 한 분 다 보면 옛날에 진짜 20대 되신 분들도 있고요. 참 많아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40대 얼굴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40대 얼굴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때 40대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누구 정도 되셨을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요. 누구쯤 됐을까 싶어요. 근데 정말 옛날 40대는 정말 연세 드셨어요. 부록이란 나이. 60이면 지금 상상도 못해요. 옛날 60이면.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된 여건 속에 이런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처소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아름다울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일들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또 해요. 또 뭡니까? 3절에 보면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며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 뭡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저주가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이 저주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간혹가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역사들이 계속 대대에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도 몇 분 만나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래지?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이래지? 왜 결과가 안 좋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주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 자체가 복이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좋아요. 저주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일들 속에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아담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열매를 걷잖아요. 근데도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수고의 열매를 제대로 못 거두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귀찮은 일, 복잡한 일, 속상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인데 복의 근원이신 이게 전파가 잠깐 안 잡힐 때가 있나 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그러면 저 천국 가서만이 그러냐? 이 땅에서도
너는 복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과 친근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저주받은 집안에서 나와서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 갖고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더니 정말 복이 되었어요. 그 이삭 아들은 어떻게 돼요? 그 이삭을 보면 참 신기해요. 별 내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더라,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그래도 어쩌다 가뭄이 들어서 애굽 내려가다 그랄 지방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뭄 중에도 100배로 거둬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자꾸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의 자리를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과, 즉 친근한 사람과 친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친근한 백성과 친근하지 않은 백성과 삶의 열매들이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 친하려고 많이 노력하잖아요. 아는 사람 많이 친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5절에도 말씀하셔요. 다시 밤이 없어요. 밝아요.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비쳐서. 자, 우리가 지금 태양빛을 받는데 요즘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화장품이 뭔가요? 선크림이죠. 선크림. 특별히 한국 남성들이 선크림을 많이 바른대. 선크림을. 자, 근데 선크림 왜 발라요? 타지 말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햇볕을 그냥 받으면요, 얼굴이나 피부가 노화 현상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대.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자외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 이런. 근데 요즘에 또 많이 발병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암이래요. 햇볕 받아서. 그래서 선크림을 그냥 귀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그래래요. 어떤 분은 얼굴에만 잔뜩 바르고 다녔는데 이 목이 노출돼서 목이 얼굴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다 바르래요. 그럼 여기 있으면 괜찮나? 아니래. 이것도 햇볕하고 비슷하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건, 이 태양빛은 우리에게 빛도 주고 생명도 주지만 해도 줘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해도 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해가 없어요. 해됨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 기자는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디 가는데 후레쉬 없이 가니까 비가 왔는데 물 웅덩이가 이렇게 조금씩 있었거든요. 깜깜한 데 보니까 어디가 물인지 어딘가 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못 덥석 밟았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속상했던 데가 있어요. 근데 빛이 있으면, 그죠? 근데 빛이라는 게 두 가지예요. 내 발에 발 디딜 때를 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먼 미래의 목표를 볼 수 있는 빛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빛이라,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 인생 깜깜한가요? 환한가요? 여러분들 인생은 어때요? 깜깜해요? 환해요? 환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겠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면 깜깜한 거예요.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겠으면 지혜가 임하면 환한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될 줄로 믿으면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아는 아름다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일들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 임할 때의 거룩한 빛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지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빛을 볼 수 있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 나라 임하면 이제 그 필요가 없어지죠. 왜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와 영원토록 있을 테니까. 참,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밝으면 전기세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등을 조금 달아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간 어두침치. 근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다 빼버려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유는 약간 어두침침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 밝으면 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선 볼 때 밝은 대낮에 보나요? 조금 어두컴컴한 레스토랑에서 보나요? 어디서 봤어요? 차군사님 어디서 봤어요? 레스토랑. 약간 어두컴컴한데, 그죠? 자, 밝을 때 물어볼게요. 밝을 때 이뻐 보이나요? 약간 어두컴컴할 때 이뻐 보이나요? 예? 약간 어두컴컴할 때가 이뻐요? 그럼 좀 불 좀 몇 개 꺼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일들을 보면서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얘기해서 교회가 또 이제 거기에 붙여가지고 절간도 얘기를 하고죠. 약간 어두컴컴의 은혜가 된다고. 너무 밝으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명이 너무 좋아서 옛날에는 진짜 5촉짜리, 뭐 10촉짜리 이런 거 썼잖아요. 그 전구 기억나요? 5촉짜리 전구요? 진짜 지금 다 끄고 그 5촉짜리 켜놓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상상이 안 돼요. 5촉짜리는. 근데 그거 갖고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밝은 빛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얼마나 더 밝을까? 그 세상은 얼마나 더 정말 우리에게 환하고, 근데 해됨이 없어. 해가 없어요. 이건 햇빛 탈까봐, 못 될까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그건 크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혹시 아직 조금 더 계시다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오늘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 좋은 세상 더 있다가 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놓은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그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바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6절에 보면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 날을 믿고 오늘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그날이 오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키는데 중요한 일이 있죠. 어디냐면 18절하고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하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은 조제를 이제 의사가 처방을 써주죠. 처방을 써주면 약국에 가면 약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처방대로 해요. 근데 어디 가서 처방전을 줬더니 이제 이제 병원 아래에 있는 약국에는 다른 데 갔어요. 처방전을 줬더니 이래 보더니 이거 우리한테 없는 약인데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전화를 하더라고요. 이런 약이 처방이 됐는데 손님이 우리한테 왔는데 환자가 왔는데 우린 이런 약이 없는데 이런 약은 있다. 대체해도 되느냐 물으니까 그 약은 가능하다 라고 하니까 대체해가지고 그 약을 조제해 주더라고요.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함부로 했다 문제 생기면 그 약국에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을 지면 여러 가지 징계 사유와 책임 소재가 이제 따지게 되겠죠. 그럼 약을 보면 처방대로 안 지어졌으면 약국이 다치고 만약에 처방대로 지어졌는데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책임져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한데 우리가 지킬 때 더하거나 빼긴 하지 말라는 거지. 자, 더하거나 빼기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더하거나 빼기 잘하는 사람. 수학자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성경 속에 신약 시대에 더하기 빼기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 빼기 잘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일들도 생겼죠.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면 세상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세상 말을 따라갈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더하는 게 되죠. 빼기도 되죠. 그때 내게 받을 상급이 제하여 버려지고 내게 줄 재앙이 더해진다면 자, 그럼 현실에서는 안 그러냐? 현실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서 받을 일도 그렇지만 그 현재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방, 우리 인생의 처방이잖아요. 인생의 처방은 약사라도, 특별히 목회자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왜 이단이냐? 거기다 보태기 때문에 이단이. 그럼 가톨릭은 왜 문제냐? 천주십계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를 빼버렸어요.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처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주셨어요. 그 처방을 내가 함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처방 잘못해 약 잘못 먹으면 부작용 생기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잘못 처방된, 잘못 조제된 일들,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재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렇게 은총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손해 보지 맙시다. 아멘. 그런 손해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나의 생명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엎드려 전사 앞에 전사 앞에 경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경배하지 말고 9절에 보니까 누구한테 하라고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너나 나 똑같은 하나님의 선자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린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그러니 저 미워하지 마세요. 한명성 원사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자,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를 이룰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초대되는 현장을 만들어야지. 그죠? 하나님이 싫어서 피하는 현장 만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같이 믿음의 일을 하다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베이스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은 지켜야 되는 거고, 사랑은 행하는 거고,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오픈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재앙의 말씀, 이 종말의 말씀이 자꾸 오픈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나타나는 게 어떤 현상이 마지막 때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때가 가까울 때 벌어지는 일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얘기 뭐냐면요, 불의를 행하는데 자기가 불의인지 몰라. 또 한 가지는 불의가 있는데 불의한 것으로 몰라. 불의인지를 몰라. 인정이 안 돼. 자, 의로운 자는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늘 부족해. 늘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은 내가 주께 11조도 하고 어떻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하고,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난 죄 안 졌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세리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머리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바로 세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세상의 판단이요, 불의를 내가 불의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불의한 것을 불의로 여기지 않는 것. 더러운 자도 분명히 더러운데 더러운 줄 모르는 것. 자, 굴뚝 청소, 요즘에 굴뚝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굴뚝 밤에 대나무 이렇게 막 징징 갖고 솔 해가지고 징 하면서 둥 치면서 굴뚝 청소. 그래서 그거 들어보신 적 나요? 기억나요? 예, 굴뚝 청소. 그러면 이제 그 굴뚝을 청소해달라면 이제 그거 솔 갖고 청소하는데, 그러면은 불이 더 정말 집안이 따뜻해지는 걸 보게 돼요. 자, 굴뚝 청소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요령이 있어서 얼굴이 깨끗하고, 한 사람은 요령이 없어서 하다가 만져서 얼굴이 막 꺼멍이 묻고 그랬어요. 자, 누가 세수하러 갈까요? 누가 세수하러 갈까요? 예? 왜 깨끗한 사람이 갈까요? 보니까 저 사람이 더러워졌거든. 나도 더러워졌으니까 가는 거고. 그 더러워진 사람은 저 사람이 깨끗하니까, 아, 나도 깨끗하겠구나. 그리고 떳떳하게 돌아다닌대. 자, 그런 일들 속에서요, 세상은 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로, 그리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선하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죠. 선을 악이다, 악을 선이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한 대로, 그리고 불의한 것을 봐도 그냥 선하게 인정이 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냥 자기 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볼 게 뭐냐면요, 가장 보면 12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질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갚아주는데 불의한 자, 더럽힌 자 다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줘. 우리 어디서 있어야 돼요? 어디서 있어야 돼요? 의로운 자죠. 거룩한 자죠. 근데 물어볼게요.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보고 배울까요? 아니면 해코지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경우 있어서 군대에서 담배 피니? 그러니까 안 핍니다. 왜 안 펴? 교회 다닙니다. 그런 거. 그럼 너무 오래 사냐? 자식이 이게 고참들 배려가 없다가 두드려 맞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 저기 아는 목사님이 지금 이제 여기 친한 청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교회 갈 사람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와가지고 이제 딱 보니까 그래도 그냥 몇십 명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굴러 앞으로 굴러 그냥 정신없이 굴리더래요. 자, 일어나. 자, 교회 안 갈 사람이 열에. 그러니까 주르르 빠지더래요. 그래도 서 있으니까 엎드려 뻗쳐. 그러더니 그냥 또 오래된 얘기죠. 지금 그분이 한 66세 정도 되시니까 그렇게 줄바따를 치더래요. 자, 일어서 교회 안 갈 사람 열에. 이 10명 정도 남았는데 또 굴르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자, 교회 안 나갈 사람 열에. 근데 끄떡없이 안 움직이고
그냥 눈물 흘리며 그냥 견디는데 너희들 같이 독한 놈은 처음 봤어. 너희들 독한 놈들은 내 관여 안 해. 교회 가. 이렇게 보내는데 와, 그냥 교회 가는 길이 눈물이.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주.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기가 막히대. 정말 아주, 선임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러 갔는지. 근데 그게 지금의 믿음의 담력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더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자일까요? 우리가 거룩한 자일까요? 부족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오늘 여기 14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자기들의 세마포,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빠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근데 그런 자격을 못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의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를 거부하고 예수를 고백하는 것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냥 안 믿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떠난 대로,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대로 살아가. 이 자기 옷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빨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뭐냐? 여기 보면 15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데 뭐 개들 점술가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걸 보면 얘기를 해요. 봐,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다, 성박으로 내보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천국 못 가. 이 모습은요, 두루마기가 이제 불의한 대로, 더러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러운 것, 불의한 것이 그냥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진 세마포 옷으로 덮여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내 죄가 사해졌음을, 그래서 내가 행한 내 의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씻음 받아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길 바랍니다.